오늘은 무너짐은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늘 다져지지 않는 아래서부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의 복음 순례단은 가는 도시마다 영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시의 어두운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자 우상 산업 종사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의 이 작은 악이 에베소 공동체 전체의 악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온 도시를 집어삼키는 거대의 악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로운 한 고급 공무원이 등장하죠.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는 법과 상식의 언어로 중재의 시대를 해산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일단락되자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나는 바울의 여정과 그리고 방문한 도시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볼까요? 너무 오늘 도시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네.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에베소가 보인가요? 네. 저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라고 유럽 밑에 있는데 마게도냐 있죠. 오늘날 네, 그 좋아요. 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밑에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 아가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하고 위에 다 포함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그러면 드로아 한번 비춰주세요. 드로아에서 건너가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해안선 도시를 따라 쭉 내려오는 게 오늘 본문의 여정이에요. 네, 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2차 순례 여정의 역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러니까 해안 도시를 따라 쭉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해안, 해안 도시들 생각하면 되죠. 강화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가 뭐가 있죠? 그쵸, 인천. 그 다음에 밑에가 안산.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요. 다른 나라 말고 좀 더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안산 밑에 서산, 그리고 더 내려오면 전라도 쪽에 영광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 왜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냐면 이쪽 지역 자체, 에게 자체가 바다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을 타고 배로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육지로 이동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동했던 거예요.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행군을 한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안에 에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그래서 오순절 안에 에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도시들을 빨리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치며 양육했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 쪽으로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라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로들이 오자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순례 여정에서 3년간 머문 데는 없었어요. 고린도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을 때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부도 합니다.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 내가 아노라. 이때에도 이상한 목회자들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분별이에요, 분별. 나의 삶을 향해서도 분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뭘 했냐면 내가 악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디 있나 분별해 보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32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운대요. 말씀이 능히 세운대. 주체가 사실은 누구예요?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다바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벤트예요, 이벤트. 큰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사건이 된다고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좋은 얘기가 아닌가요? 요즘에 사랑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잘 안 와닿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지연시키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커다란 의지를 꺾어버린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이 꺾어버려요. 뭘까요?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꺾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놀랍게도.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31절 하반절은 위대한 출애굽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교회 어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은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광야는 어떻게 가야 돼요? 택시 타고 하면 안 돼요. 광야는 걸어가는 거예요. 두 발로. 그리고 그 두 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인 거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를 채우는 시간인 거야. 택시 타고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작용되는 거죠. 광야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왜 도착하려고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해버렸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가치와 삶을 잃어버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가장 끔찍한 일이 많이 나와요. 토막살인. 사사기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무차별한 성폭행, 잔인한 폭력 사건들, 대부분 성경 안에서 정말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든 사건들이 다 사사기에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고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의 시기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 언어로 바꾸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면 기다려요. 미련하게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엉망으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꺾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노래가 생각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집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영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조언하고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자의 모습으로 많이 하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결정권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로봇처럼 대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건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자기 욕망을 택하면 불순종이 시작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보돼 버립니다. 때로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 기다리면 보통 100년을 기다려버려요. 왜 기다린다고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돼서 이런 게 현실감 있게 잘 안 다가올 텐데 하여튼 사랑하면 기다려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장로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되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던 것을 잘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 순례의 여정 중에 3년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공동체를 가르쳤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에베소 지역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도시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다바르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특별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멈춰지고 연기되는 거겠죠. 이제 바턴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요즘 스포츠 예능을 이게 스포츠 예능인지 예능 스포츠인지 헷갈려요. 근데 하여튼 스포츠 예능이란 용어를 사용하니까 저도 그렇게 사용할게요. 사실 자주 본다기보다 거기에 깊이 빠져서 있습니다. 제가 보는 스포츠 예능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몇 년째 제가 정말 애청자로 보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에요. 골 때리는 그녀들. 제가 한 4년 동안 깊이 몰입해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프로그램의 의도가 뭐냐면 축구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성 축구, 풋볼을 얘기하는 거야. 풋살을 얘기하는 거야. 축구의 진심인 여자 연예인, 스포츠인, 모델 등이 팀을 이루어 경기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선수들과 감정적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수들을 응원하게 돼요. 두 번째가 불꽃 야구예요. 82세의 고령으로 불꽃 야구단을 이끄는 김성근 감독과 은퇴한 선수들의 도전을 그린 야구 예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시작한 여자 배구 스포츠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이에요. 신인 감독 김연경은 프로팀에서 방출되었거나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아마추어 여성 배구 선수들을 김연경이라는 이 선수 출신의 감독 아래서 이제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스포츠 예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 프로를 얘기했잖아요. 골 때리는 그녀들, 불꽃 야구, 신인 감독 김연경. 이 3가지 예능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왜 볼까요? 이 예능의 그 경기 수준이 프로 수준처럼 높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퇴한 선수들이고 프로로 가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들이라니까요.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왜 볼까요? 진짜로 그 운동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네. 저의 이 말을 이영표 감독이 했던 말을 대신해서 들려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구척장신이라는 팀을 맡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팀을 맡아달라는 예능이니까 이영표 감독이 정말 예능을 해야 되겠다는 재밌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선수들이 축구를 임하는 자세를 보고 자기가 반성했다고 얘기해요. 축구를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자기가 예능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진짜 축구 감독으로서 사람들을 지도해주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네. 불꽃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김성근 감독이 82세예요. 네. 82세면 여러분 주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82세면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에 있든지 대부분 거동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김성근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요. 기본기를 계속 훈련시켜요. 옆에 서가지고 계속 바라보면서. 선수들은 야구를 대하는 이 김성근 감독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자기가 은퇴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기 시작해요. 진심,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김성근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그 예능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인 감독 김연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심으로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예능을 보면서 감동하느냐? 진심으로 그 일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정적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목회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본인이 거액 연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키려고 살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예능을 보면서 부끄러워졌어. 그 열심히 축구하는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조금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서 1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바꾼다.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 예능 프로에 나와 있는 아마추어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내 삶을 살고 있냐고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지 오래되어 버렸어요. 세 종류의 스포츠 예능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봤어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유형의 선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성장하는 캐릭터의 선수야. 또 한 가지 유형은 퇴보하는 선수야. 출발선이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로에 진출 못했거나 은퇴하거나 거의 다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로 출발했는데 어떤 선수들은 성장해요. 어떤 선수들은 퇴보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배구를 봤을 때도 그렇고 골 때리는 그녀도 축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야구를 봤을 때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선수는 출발선이 거의 비슷하고 기량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성장해 가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퇴보해 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단 하나였어요. 감독이 디렉팅한 대로 따라서 가는 선수들은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디렉팅하고 안내해주는 대로 안 하는 선수도 있죠. 나 전에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퇴보하더라고. 이상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감독이 오랜 경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적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하면 우리 김혁 권사님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학원도 예전에 운영하셨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애들 가르칠 때 보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막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 얘기하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경험하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 건데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퇴보하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이 있나요? 당연히 성장이 있죠. 근데 그 말씀대로 대부분 다 안 하죠. 우리 교회도 성경 쓰게 하고 있는데 안 하죠. 그거를 정말 미련하게 바보처럼 충실하게 이현주 집사님이 하셨죠.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신앙이 성장하셨어요. 정말 너무 깊이 있게 본인도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얼만큼 깊어졌는데 언어가 달라요. 어휘가. 미련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하죠?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적인 컬렉을 하죠. 이거 좋겠는데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봐도 안 쌓여요. 여러분, 제가 가장 잘 알겠죠. 제 목회자고 제가 교육부서만 지금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이름만 바꿔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쌓여요. 절대로 안 쌓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네. 하나하나 기초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읽고 쓰고 듣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쭉. 미련한 방법 같죠?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아래부터 튼튼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10년 지나잖아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했던 목회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저. 네. 신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막 쫓아다니고 저는 안 해요. 그냥 성경 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다 세계사하고 같이 놓고 아주 천천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더디게 한 걸음씩 가니까 지금 다 쌓여 있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내면화되고. 그리고 지금도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우면 바르게 배워지니까 제가 나쁜 짓 잘 못하죠. 제가 윤리적으로 너무 바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쁘게 하고 싶어요. 저도 막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한테 막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좀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발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멈춰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되겠죠. 돌아가게 되겠죠.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일을 겪으면 성장할 것 같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돈다니까요.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